수년 전에 그 셀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이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그래서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걸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또 다시 우리의 그 부름을 또 교회란 무엇이고 성도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코스코를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그 책방에 어마어마하게 책이 많이 쌓여 있어서 보니까 그 책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이 말은 그 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대단히 임팩을 끼쳐서 우리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누군지라는 것들을 함께 묻는 그런 대단히 중요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를 그냥 던져버린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이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지어서 보냈는데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 그 나를 보내신 그분,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을 다른 것에 찾을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이 왜 나를 보냈는지, 무엇을 하고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인지를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런 길이라 이 생각합니다. 이 강단은 어느 성도가 이렇게 기증하기 전에 저희 교회가 크니까 우람한 그런 강단 하나를 누가 입당 예배에 시간을 맞춰서 기증했습니다. 이 의자도 그때 기증한 것이고 성찬상도 기증하고 앞에 있는 안내 테이블도 그분이 다 제작해서 기증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목수 대대로 이어온 기술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너무나도 퀄리티 있게 팬시하게 정말 그 가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기증을 했습니다. 참 몇 년간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강단을 우리가 다시 개축하면서 이 강단에 막 현대 감각에 맞는 또 이런 귀한 강단이 두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좀 밀려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깝고 귀하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가 사진을 찍어서 이베이도 올리고 또 여러 사이트에 올려서 팔으려고 했어요. 너무 아까우니까. 그런데 아무도 안 사가는 거예요. 네. 그분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지었냐면 강단에 놓고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기에 내려오면 쓸모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도 여러분들이 설교할 것도 아니고 그 우람한 그 가구를 어디다가 둬야 될지도 모르고 개척교회를 도우려고 해도 이렇게 저희 교회처럼 큰 건물이 아니면 갖다 놓으면 이게 짐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게 지금 어디에 있냐면 저 교회 창고에 있는데 먼지가 툭 쌓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목적한 배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쓸모없는 버릴 수도 없고 너무 팬시하니까 너무 좋은 가구니까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고단해 삶이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그러나 이 목적을 깨닫고 살면 삶에 훨씬 더 보람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해서 또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슨 이유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 모두 각자에게 또 다른 어떤 독특한 삶의 목적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든 피조물들에게, 특별히 인간들에게 공통되는 창조의 목적이 하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찬송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라고 그랬냐면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는데 무슨 목적으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 백성을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고백은요, 제1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답입니다. 성경 전체의 대답이에요. 하나님을 마땅히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휴가 때 LA와 또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늘 강단에 서서 앉아서 예배자로서의 예배를 잘 참관을 못하니까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가는 곳마다 저는 주일에 예배를 3군데도 방문하고 2군데도 방문하면서 제가 이제 한번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말씀도 듣고 성도로 회의 중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자. 한국에 가서도 물론 그랬지만 또 말씀을 전할 기회도 있으면 또 전하고 가능하면 연락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면서 큰 위로와 은혜를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정말 체험하고 영적으로 회복이 되고 정말 견딜 수 없는 감동과 감격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너무 좋은 교회였지만은 악기와 재주들은 탁월한데 사실상 어느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사실 천박하게 드려지는 그런 예배도 참석했습니다. 어떤 것이 천박한 예배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그게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적고 악기가 뭐 좋고 안 좋고 프로페셔널이냐 아니냐 그런 걸 떠나서 어떤 예배가 천박한 예배고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말로 흔히 영혼 없는 예배,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리면 이 느껴지는 게 천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악기 없이 뭐 여기 라체스터 칼리지는요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디나미네이션에서 운영하는 대학인데 무악기파예요. 악기 없이 해요. 아카펠라로. 이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좋은 악기,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악기는 내 목소리로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영혼을 실어서 중심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래서 악기가 방해하기 때문에 악기를 다 치워버립니다. 한번 참석했는데 환상적이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는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이 차지하는 그 중요성,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뿐만 아니라 찬양이 일상의 삶 속으로 연결이 되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흥분하고 기뻐하는 이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제목 설교를 합니다. 한 본문을 가지고 본문 중심으로 설교하기보다는 이제 제목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동안엔 저희는 계속 말씀 강해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묵상 통해서 어떤 몇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제목 설교를 몇 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궁극적인 모든 피조물들이 가지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아직도 어려울 거예요. 부활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초기 교회 교인들은 왜 그걸 그렇게 고백했느냐? 내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지만 마지막에 나에게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게 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보여준 그 삶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땡겨가지고 내 경험하는,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다가 종말신앙이라는 것은 과거에 뿐만 아니라 미래에 펼쳐질 마지막에 주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미리 믿고 그것을 땡겨서, 예를 들어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면 그 영원성, 예수 통해서 나에게 그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삶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그 순간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완전하고 부족하지만 완전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옛날 찬송 53장의 4절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은 영원에 잇대어서 connect, 영원에 잇대어서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살지만 영혼을 우리들이 땡겨서 잇대어서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이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창조론에 크게 이렇게 against 하는 두 학설이 있습니다. 진화론과 하나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빅뱅설입니다. 빅뱅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 우주 언제 대폭발이 한번 일어나서 그 큰 폭발로 인해서 그 이후에 파생되어서 우주가 그렇게 또 지구가 계속 발전되고 형성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복잡하니까 자세하게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데 이게 굉장히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스티브 하킹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아쉬운 게, 이 사람이 복음을 믿었을까, 주님을 알까, 늘 그게 아쉬움이 있어요. 좀 끝까지 듣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과학자니까는요 참 큰 공헌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말년에 이런 얘기했어요. 빅뱅 이후에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됐는지는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과학적으로 이렇게 가설을 이렇게 저희들이 낼 수 있지만은 빅뱅 이전의 우주에 대해서는 이거는 beyond scientific proof. 그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는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까지 갔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있지? 나는 누구인가? 왜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가? 자기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조물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보세요. 자, 창세 전에 이 모든 지구 삼라만상
천하를 짓기 전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찬양이 태초부터 있었어요. 존귀하신 하나님을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이, 별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으로 가득했다 기록하죠. 천지 창조 시작 전에 찬양이 있었다는 그런 암시입니다. 종말은 어떨까요? 종말은 계시록에 보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일을 계시록이 이렇게 4장 10절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니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의 시작도 찬양으로 시작되었고 만물의 끝도 찬양으로 마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찬양의 비밀이 있어요. 찬양 속에 들어가면 시작과 끝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무슨 얘기냐면 알파와 오메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원성 속에 들어가는. 우리는 너무 찰나적인 삶을 살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들만 보고 그렇게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들 통해서 뭘 못 보니까 사내 중내 이러지 않아요. 안 믿는 세계에서도 역사관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길게 내다보는 것이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관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역사관도 오늘날 많이 없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하나님은 찬양 속에 많은 비밀들을 숨겨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나는 어떡하지? 나는 늙어서 이제 목소리도 안 나오고 나는 은사도 없고 나는 찬양하고 거리가 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감사의 감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지어서 보내신 목적대로 가치 있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도하라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존 파이퍼가 그래요. 존 파이퍼가 베들레헴 교회 목사님이었지 은퇴했습니다만 이런 말을 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게 선교다 이랬어요. 옳은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도하라는 말씀도 많이 나와요. 그러나 더 많이 나오는 말씀은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이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프리테이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미리 우리가 천국은 아무도 안 가봤죠. 아무도 안 가봤는데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조금 맛볼 수 있는 그게 프리테이스트라 그래요. 맛볼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때문에 그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는 그 미리 땡겨서 맛보는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주님 모시고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쁨과 감사 이것을 땡겨서 맛보는 자리가 예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천국을 맛보려면 예배 현장에서 맛봐야 돼요. 또 한 가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맛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찬양 속에는 곡조 붙은 찬양도 있지만 시도 포함되고 또 우리의 감사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감성,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배와 찬양은 예배 속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의 생명을 겁시다, 예배 우리의 운명을 걸읍시다 알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이 말씀이 옳아요.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엄청난 손실을 우리가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걸어가신 영광과 임재를 수도 없이 경험해요. 여러분도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간섭과 함께 하심 때문에 우리가 신앙도 잘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설교 필요 없어요. 설교 안 할 겁니다. 천국 가면 뭐만 있겠어요? 감사와 찬양만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은 이렇게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우리의 가장 자연스러운 정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친히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시편 22편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주님이. 응?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중에 주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디든지 계세요. He's everywhere present. 응? Omnipresent. 어디든지 다 계세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특별히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거기 그 중에 너희들 가운데 있겠다. 특별히 약속하신 약속들이 몇 가지 있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회막, 특별히 성막, 성전, 제사할 때 하나님이 독사, 영광으로 거기에 머물러게 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찬양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신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네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가운데 함께하리라. 교회를 두고 사실 한 말씀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난 적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체험하신 분들이 countless,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이에요. 찬양 안에 있는 비밀. 하나님 감춰주신 비밀. 둘째로 찬양은요,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또 하나의 주제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악한 영의 역사를 막고 질병과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이. 이게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잊어버려서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는 거지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이 악한 영 때문에 무척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가 왕이면 뭐해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이 악한 영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사랑했던 다윗이 나타나서 악기를 켜며 찬양을 부를 때 귀신이 떠나고 악령이 떠나갔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난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악령 그런 말이 아니라 악령이 아무리 강하게 He's under control of God.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이 불러도 좋겠지만 내가 안 불러도 이 찬양 자체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힘이 있고.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세요. 부르시고 들으시고. 보세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해도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찬양 안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가지고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영성가 리처드 포스터는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뭘 경고하느냐면 그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요. 제가 언젠가 그 책 가지고 설교한 적도 있는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타락한 인간들이 가장 많이 붙잡혀 있는 이 도구가 뭐냐면 돈이라는 거. 돈 그러면 꽉 우리 인생에 묶여버려. 그 뒤에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그 다음에 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권세와 자랑도 인간들이, 죄인들이 다 좋아하고 쫓아다니잖아요.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뿌리치고 헤어날 수 있는 것은 찬양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음악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음악 치료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이 그 뮤지컬 테라피 같은 것도 있어요. 심리 치료도 하고. 저는 일반 은총 차원에서 다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일반 음악도 사람을 정서를 치유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 속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힘이 있는 거예요. 한 찬송가를 한번 우리가 부르겠는데요. 지금 권사님, 그 찬송은요 정말 보혈의 능력을 그가 체험하지 않았으면은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띄워주시고 이 찬양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주의 능력, 주의 보혈 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내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이걸 썼겠어요?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보혈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때 이 놀라운 능력, 그래서 육체의 정욕도 이길 힘,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능력, 모든 것이 참으로 이런 주님을 찬양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스스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하나님 백성들은 완전히 회복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찬양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이 뭘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 찬미했어요. 이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했더니 여러분 착고가 풀려집니다. 묶인 게 풀려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앞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랬어요. 느헤미야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시작. 너희는 근심하자. 자, 여기서부터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보다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시편 37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편 37편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이게 다 같은 동의어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정도로 이 찬양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능력과 비밀들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제 애플리케이션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입으로 나온 말씀 한 번 뱉으시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그런데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피조물이 누구예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말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은 아니지만 말에 권세가 있다고 잠언에서 수없이 이야기해요. 우리는 말의 권세, 복록으로 산다. 입의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3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 우리의 입술에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입술로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최고의 열매예요. 여러분, 누에가 자기 입에서 그 실크웜이라고 그러죠. 자기 입에서 이게 내뱉는 그 실로 누에 집을 져요. 결국에 그 입이 입으로 내뱉는 것으로 자기 몸을 가두어요. 누의 집은 누에가 뽑아내는 실로, 그 실로 말미암아 제가 갇혀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과 비슷하다. 우리 인간의 인생과 운명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가둬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떤 말을 하느냐, 부정적인 말, 남을 늘 탓하고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악한 말하고 이런 말을 하면 그 속에 갇혀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운명이. 그러나 항상 남을 진지하게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아름다운 말로 우리 입술을 사용하면 우리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집을 짓는 거예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크리스찬이었는데 아주 참 못된 크리스찬이었나 봐. 욕을 잘했어요. 같이 친구들하고. 그래서 뭐 누가 욕을 세게 하는가 이런 것도 막 제 기억에 한 것 같아요. 욕을 막 하죠. 뭐 여기서는 할 수 없지만 막 욕을 해요. 같이. 학생 때는 그러잖아요.
수십 년 만에 제가 친구들을 만났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미국에 가서 목회하다가 나왔는데 동네에서 친구들이 왔잖아요. 장례식장에 들어오는데 그 엄숙한 순간에 야 임마 이러고 나한테, 제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야 임마 이 새끼 저 새끼 안 들어본 지가 수십 년인데, 나는 정말 고운 말 아름다운 말 하나님 말씀 전하고 축복 말씀 전하는 이 환경 속에서 이것이 내 이제 품격이 됐어요. 품격. 내 입으로 그런 말 안 했어요. 야 임마 자식아 그런 말 안 했어요, 한 번도. 근데 그 말을 오랜만에 딱 들으니까 몸이 굳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누가 아무도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 없었어요. 어떻게 도망가고 싶어. 네가 왜 왔니? 네가 왜 왔어? 반갑긴 하면서 한편으로 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그 심정을? 어느 순간에 이런 생활이 내 품격이 되고 내 운명이 되고 나를 가로막는, 나를 둘러싼 내 집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 우물이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어떻게 남을 저주하느냐. 야고보가 그랬죠.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과 귀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랑을 전파하는데, 복음을 나누는데 여러분이 사용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은 고난 중에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부터 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 그러냐면 밤을 모르면 아침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밤은 주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맞이합니까? 근데 밤을 모르면 아침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속담에 시냇가에서 돌들을 치우면 아름다운 노래는 그친다. 시냇가가 흐르는데 어떻게 흘러요? 졸졸졸졸졸 흐르죠. 이 졸졸졸 소리가 그 돌멩이들을 싹 없애버리면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가면서 돌들과 마찰 때문에 이게 생기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이 축복의 노래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매끈하게 모래만 놔요. 소리 나겠어요? 쑥 흘러버리지.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소리는 그 돌들을 부딪히면서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일들 많이 당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다. 밤중에 노래를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는. 다윗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찬양의 왕이라 불러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시편을 다윗이 다 지었어요. 우리가 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받고 힘을 내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시를 언제 지었냐? 인생의 밤중에 지었어요. 대부분의 시를 광야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도망 다닐 때, 참 곤고할 때 그 시를, 주옥 같은 시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어 올렸어요. 하나님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언제? 가장 힘들 때, 밤중에. 왕이 되고 나서는 시 안 지었어요 거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밤을 맞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만히 계시지 않고 아름다운 노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 찬양의 능력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찬양 한 곡을 드리더라도 성경 가운데 그래서 황소 한 마리를 바쳐서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영혼 없는 찬양하지 말고, 참 내가 힘이 없고 감기 들어서 목이 약하고 못하면
간절히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과 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어 드리는 이런 일에 여러분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찬양 속에 감추어진 비밀과 능력, 하나님의 임재, 경험, 영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체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삶으로 일상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다운로드도 많이 받으시고 찬양 많이 들으시고 또 여러분도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어서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이루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